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믿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된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경우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믿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가 이미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신뢰를 못하는 경우는 그가 어떠한 말을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쉽게 믿어지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별로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믿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의 대상자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들한테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든 예수님이 증거를 제시하든 간에 아예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로 한 사람들은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침 그 사람 병을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그 행위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누웠던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 날 돗자리를 들고 가냐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한을 갖게 됐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세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영이 사는 거. 영이 사는 거라는 말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게 주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거로 인한 심판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거 환풍기 좀 끌까요? 분명히 그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증거를 제시해라.
증거를 제시하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제시해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자, 아니라고 반박해봐라. 당신이 아니라고 증거를 제시하면 나도 안 믿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생각이나 자기 좁은 소견을 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이 일어나면 실제로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에서 50중 충돌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다. 실제로는 드물어요. 50중 충돌 사고가 났는데 안 죽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죽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죽었습니다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50중 충돌 사고가 났는데 안 죽을 수 있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99%의 가능성이 중요한 건가요? 실제로는 사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건이 안 난 건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 승천하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이적을 보인 사건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짜였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반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경이 기록됐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후 20년 30년 내에 기록된 거거든요. 가짜였으면 사람들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거에 가짜였으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었지 가짜의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목숨 걸고 하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안 믿는다는 건 곧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난 예수를 못 믿어. 그 말은 난 곧 죽고 말 거야. 난 지옥에 가고 말 거야.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든 나이가 있든 사회적인 명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지난번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진술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이 객관적인 증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30절 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마치 엄청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걸 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와 똑같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개별 인격자이기 때문에 난 따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내 뜻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심판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심판은 내가 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심판은 나는 하지 않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혼자 원래 자기 증언을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혼자 증언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을 하는 가지를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인데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게 이제 사람을 죽여야 되거나 살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관련된 경우, 그런 경우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은 주로
좀 신성 모독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적어도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자기 증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증언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또 다른 증인을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하는데 본인이 여기서 증언으로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를 들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특별히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언이 오늘 성경에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증언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3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나 세례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 메시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아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말,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 앞에 그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의 정관사거든요. 바로 그 선지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증언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 사람일 것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에는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니들이 메시아라고 그동안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에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거든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의 증언이 중요한데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세례 요한의 증언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의 예를 든 것은 사람이 전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 저희가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온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양이라면 세례 요한은 촛불과 같아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들은 참 희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은 아주 밝은 빛과 같아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만한데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추측은 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있잖아요.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죠.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살릴 수 없어요.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까지 하셨어요.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사람이 속일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이런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37절, 38절에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특히 3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고, 세례 요한도 자기가 봤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증거로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것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성령의 담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3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3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봤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믿어져요. 야, 참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믿어져요. 아, 참 신비하게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그냥 공허하게 만들어졌다는 거기에 마음이 더 가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신비하다고 할 때 뭘 신비하냐고,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든다. 어떻게 만들 거냐? 나는 똑같이 만들 거라고, 사람을 완벽하게.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끼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성품이라는 게지. 그건 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장기들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커나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죽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벌을 보며 병이 드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때는 욕심이 많을 때는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가는 게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던 자리를 비우고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더 은혜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의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거둬가신 것에도 감사하고 높이시는 것에도 감사하고 낮추시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신약 성경이 있고 하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게 쉬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제도들이나 속죄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건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성경 말씀 3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에 뜻은 꼼꼼히 보면, 성경을 꼼꼼히 깊이 보다 보면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원이 예수를 향하고 있고,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시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기를,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꼼꼼히 봐라.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만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가득 들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총 네 가지가 여기 언급이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증언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 기적들,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도무지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잖아요. 이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를 갖고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직접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난 사실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저 사람 진짜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마음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사람들이 증언하고, 난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느냐? 저 믿습니다. 너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안 돼요. 정말 저한테 서운하게 하고 못되게 한 사람 많이 있는데 전 그 사람 사랑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 사랑한다니까요. 진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지 저한테 못되게 군 그 사람만 내가 목숨 바쳐 미워하는 것뿐이고, 전 진짜 사랑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진짜여야 되고 진짜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뭘 사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랑까지는 덜 나가고, 이 본문에서는 좀 줄여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든 높이 평가하지 않든 간에 나는 너희들의 평가, 이 본문에서는 영광이라고 41절은 얘기했는데, 당신들의 평가, 증언, 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을 증언하러 오셨고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가짜가 오면 사람들이 믿어요. 사람들이 가짜가 오면. 이 본문 뒤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 가짜가 오면 믿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그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있었고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현혹이 됐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고 도대체. 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끝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믿는데 예수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서기 132년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 예루살렘이 멸망을 서기 70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시내랑 그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게 AD 서기 70년에 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기 132년에 그 코세바의 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당시에 그 유명한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그 랍비를 뽑는다 그러면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최고의 그 랍비예요.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키바예요. 그런데 이 아키바가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 맞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다윗 자손으로 주장을 했죠.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키바가 주장하기를 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발람이 예언했던 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저 사람 맞다,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군중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로마를 향거해서 싸웠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죽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그때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전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는 서기 1948년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80년, 90년 그때 일이에요. 못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죠. 원래는 그쪽이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뭐 가나안 땅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도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만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진짜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짜인데 이 사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는데도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필요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는 뭐냐면 독립운동이었거든요. 당시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영혼 구원이든 내세든 심판이든 병든 자를 고치려든 그건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이에요. 그것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진짜예요. 오늘날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인류 생명을 내가 200살, 300살 만들어주겠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달라붙을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질병을 내가 다 치료해주겠다. 어차피 인간은 죽는 일인데 사람들은 질병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적당한 돈을 내가 주겠다.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가짜에게는 넘어가는데 진짜의 말은 좀처럼 듣지를 않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준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데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눈앞에서 진짜 이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 지금도 믿겠다. 너 한번 이적을 보여줘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사로 얘기를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생활이 굉장히 넉넉했다. 그 집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천국에 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목이 마르고 뜨거운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소리 지르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제 혀에다가 차가운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예, 안 된다.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 부자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에 부활을 시켜주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한 말이 오늘 아까 누가복음 16장 31절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7장이나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날 때 무덤이 깨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깐 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거든요.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11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되나요? 더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든 혹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걸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고 38년이 아니라 48년 된 병자라도 내가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느냐. 네가 병은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병 고치고 아무리 좋은 일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세례요한이 내게 대해서 말한 거 들어봐라. 당신들 세례요한 메시아라고 믿을 정도로 존경하지 않느냐. 세례요한이 뭘 하게 됐느냐. 예수님은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는 건 당신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증거만 있으면 내가 믿는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 세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맹신자라고 보이거든요. 얘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 광신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불신하려고 힘쓰는 광신자들이에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그 광신자. 똑같이 우리도 광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믿어지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광신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 광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인가요? 안 믿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을 믿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못 믿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게 가짜였다 그러면 예수 믿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부활이 있다는 거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게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짜였다 그러면 사람들 다 돌아섰을 거예요. 성경이 가짜였다 그러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다 바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도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사람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고 기도 가운데 낙심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계심을 마음에 확증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강팍한 심령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로 인해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